사랑하는 글로벌 승리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저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귀한 주일날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출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다양한 영적 전쟁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나와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며 그 은혜의 강물에 목을 축이기 원하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PPT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경책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2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 YVC에서는 한 번 정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GVC 여러분들과 이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귀한 진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볼 텐데 6장 전까지의 배경을 좀 보면 로마서 1장 하반절부터 로마서 3장 중반까지는 인류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는 죄에 빠졌다. 죄의 종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3장까지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 하반절에서 5장 하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빠져있는 죄의 처에서 어떠한 출구도 찾지 못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게 나타났다는 것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6장,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이 6장을 보면서 제가 신앙을 조금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신앙의 방향을 정리하는 그런 저에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네,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보시면 인류, 그러니까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처한 현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종에 이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저에게 이게 왜 충격으로 와닿았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종이 되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 평안함을 입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위안도 얻고 평안도 얻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할 때도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같은 기도를 정말 자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18절 너가 자유케 되었다 이게 아니라 17절을 보면 너가 죄의 종이었는데 18절 너가 의의 종이 되었다. 네, 저는 큰 충격이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충격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19절에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해를 못할까 봐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너한테 설명해 주겠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에서 말한 자유는 의로부터 난 자유해 이게 아니라 의에 대해 넌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에 대해 자유롭다. 너는 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람이라. 사망임이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묵상할 것은 바로 이 종입니다. 종.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완전 자유에 이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의의 종으로 부르셨다니 이것은 무슨 말일까? 이걸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모든 것의 종이 됩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신기하게도 인간은 본인들이 만든 것의 종이 돼요. 돈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본인들이 만든 돈의 종이 됩니다. 대학교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학벌이라는 이름 안에 모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종노릇합니다. 주식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이든 돈에 종노릇하고 계시다면 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임
마약, 말할 거 없습니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본인이 만든 것에 주인이 되려고 만들었는데 만든 것에 주인 노릇을 못하고 결국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YVC에서는 이제 토론형 또는 오픈형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실까요? 왜 그런 것 같다? 혹시 제가 무례해 보인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주인이 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에도 종이 돼 버릴까? 그거에 대한 답을 저희가 한번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주인으로서 저희한테 명령을 내리셨고 사람은 종으로서 네 하나님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마귀가 사탄이 와서 먹어봐.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다. 네, 여기서 무례하지 않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셋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탄, 그리고 사람이죠. 하나님, 사탄, 사람 중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인가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나요? 오, 죄송합니다. 제 딸이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창세기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이 구약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이 전개된 방식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주인이 될 수 있을 건 두 가지였는데 두 명, 네. 하나님과 사탄인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아니야. 하나님하고 사탄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우리 여기 안에는 안 계시겠죠?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네, 바로 여기 대화고등학교 앞에 걸어가시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탄, 사람 이 셋 다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냐면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물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때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회색지대가 있어. 하나님의 종, 사단의 종 말고 나도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 물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탄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를 둘 다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으로 삼으실 때 그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종으로 삼으실 때 아주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나는 하나님, 너는 종.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인간을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그대로 종으로 부르십니다. 인간이 딱 싫어하는 지점이죠. 왜요? 인간 모두 다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죠. 인간은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도 너를 부인하고 너가 가진 것을 버리고 너 거를 포기하고 날 따라와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탄이 사람을 부르는 이 지점 어떻게 불렀죠? 사탄은 절대 너 내 종이 되라 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더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더 좋아요. 사탄은 어떻게 불렀죠? 이걸 먹어봐.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종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널 주인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걸 우리가 정의하면 유혹이라고 정의하겠죠. 유혹합니다. 이걸 먹어봐. 널 주인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 인간이 뭘 원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러한 죄의 속성을 한 두 가지 정도에 자주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돈, 하나는 음녀,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인, 창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유혹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 YBC에 있는 분들 많은 유혹을 받을 거예요. 나를 가져봐. 그럼 널 자유하게 해줄게. 나를 가져봐. 그럼 너가 화려한 인생을 살게 해줄게. 여러분 그거 만지는 순간 주인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종이 됩니다. 왜요? 이거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창녀 똑같죠? 여러분, 네, 저를 가지세요. 저와 오늘 하룻밤을 보내세요. 이건 잠언에 있는 이야기죠. 저를 가지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갖는 순간 누가 주인이죠? 창녀가. 여자가 주인이요. 남자가 주인이 되지 못해요. 재산이며 뭐며 마음이며 다 뺏기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저희가 왜 인간은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왜 인간은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 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왜 인간은 안 되는 것인가? 아시겠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아멘입니다. 저 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 글자로 표현하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의 연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그것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보고 선을 한번 행하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게 종이 되는 그곳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러시아 선교로 나아갔었기 때문에 러시아로 선교를 한 4년 정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러시아 선교까지 다녀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 되었겠지, 괜찮은 사람이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선교사로서 이제 앞으로 다시 나아갈지 나아가지 않을지가 이제 불투명한 이 상황 가운데서 저한테 새로운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제 안에 든 생각이 참으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으면서도 지금 봐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러시아에 살았고 러시아 언어를 재미있어 했고 러시아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어를 잘 향상시키고 실력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이런 사역에 필요한데 잘 쓰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전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런 사인을 저에게 전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국어를 내가 러시아에서 가르쳐 본 적이 있으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언제라도 러시아에 나갔을 때 내가 쓸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한국어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도대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허락이 안 됩니까? 왜 아무것도 저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동시에 제가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건 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중형 교회로 또 대형 교회까지 그 교회를 이끄셨는데 하루는 그 교회 내에서 원주민 선교, 그 미국 내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단기 선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을 딱 봤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연세가 한 75 거의 80이 돼 가실 때 그 교회를 다른 이제 후임자에게 넘기시고 혼자 그 원주민 있는 곳에서 그 가건물을 세우셔서 교회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시잖아요. 전도를 할 때 각각 그 집에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또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 계신데 거기는 난방 시설을 우리처럼 이렇게 뭐 가스 시설이나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패서 장작을 패서 이제 그 난방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이 없어서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뭘 결심하시냐면 내가 벌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75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벌목 자격증을 따세요. 그래서 나무를 패기 시작하고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벌목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 같이 벌목을 한 다음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벌목을 나눠 주시면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 과장을 하지 않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 다르구나. 그걸 깨달아서 울었습니다. 저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이걸 잘하네? 이걸 뭘 잘하지? 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혼에게 뭐가 필요하지? 벌목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 사람의 이 목사님의 은사가 벌목이었을까요?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힘이 너무 넘치셔서 그러셨을까요? 75인데 그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벌목 자격증을 딴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어서요. 섬기려고. 근데 제가 러시아어를 향상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섬기려고가 아니라 제가 더 잘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짱 이렇게 영광 돌린다라는 어떠한 그 명목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제가 꽁꽁꽁꽁 숨겨놨던 건데 진짜를 보니까 제가 다 탄로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거고 이분은 종이구나. 선교사를 다녀와도 여전히 제 안에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우리 가장 깊숙한 그곳,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의의 종이 되지 않는 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닫고, 그게 작년 6월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그때 깨닫고 주님께 그때 항복했습니다. 선교사를 가기 전에도 항복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돌아와서도 여전히 제 성읍을 쌓고 탑을 쌓고 싶어 했던 그 심령 하나님께 다 들통나서 주님, 항복입니다. 저 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 자발적으로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3주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절대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공부도 절대 제 자신을 위해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제 자신을 위해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영혼.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옆에 청년들이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제가 막 긍휼함이 생기거나 품거나 섬기거나 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다녀왔는데도. 그런데 제가 그때 회개하고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라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는 큰 게 아니라 한 영혼이었어요. 제가 그날부로 그 형제에게 연락해서 우리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으면서 그 형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섬기면서 이 형제가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이 형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 형제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섬겨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조미든 집사님과 고은진 집사님께서 저에게 글로벌 승리교회에도 섬겨야 될 청년들이 있다. 오지 않겠냐 했을 때 제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떠나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지점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승리 교회 성도분들께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 또 세상과 분리됨. 우리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했을 때 뭐 열심히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 이 사람, 당신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이 시간 너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탄의 종이 됩니다.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의도로 뭔가를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늘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뒤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의해주는 이 거룩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관계를 싫어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종이 된다면 다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